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44절 말씀 한 절을 보는데 에스라서 10장 전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4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끊을 수 없는 한 번 빠진 죄라는 제목을 세우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이미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혼혈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혼혈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혼혈 가정을 이룰 때에 그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함께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섞여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이 섬기는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서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그 우상신들과 함께 살게 되면 그것은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조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방인들과 혼혈 가정을 이루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사는 가정들이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도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들도 그렇게 살게 되었을까요? 세상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에스라는 깊은 슬픔과 애통함에 잠겨서 금식하며 성전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10장 2절 4절에 보면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함께 힘써 행하소서 그랬습니다.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의 슬픔과 그 통곡과 그의 금식하며 기도함의 의미를 알았던 것이지요. 그는 에스라에게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나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오히려 이 절망 가운데서 낭만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에게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했던 것이 그런 것입니다. 10장 5절에 보면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스가냐와 같이 에스라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데요, 이미 그 죄에 오랫동안 빠져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또 성경에는 기록이 있습니다. 10장 15절에 보시면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저희를 돕더라. 사람들은 자신이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악이 이미 그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고요. 특별히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가족 관계를 끊어야 하는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우리의 삶을 죄에 내어주게 되면 그 죄를 끊어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지요. 우리의 삶을 한번 우상에게 내어주게 되면 그 우상이 우리의 삶을 담보로 딱 잡고 우리를 놓아주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에스라가 주장이 되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 사람들을 다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정들이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던 그런 장면들이 에스라서 10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한 대로 그들은 행동에 이제 옮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많은 죄들이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주 쉽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세상과의 소소한 그런 사소한 타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살잖아. 라고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번 한 번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의 삶이 바빠지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도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느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변명거리들을 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그 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무감각해지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죄에 빠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하나님만 섬기며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요, 그 죄는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다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생활이 그 죄로 덮여버리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가정들이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자리들이 죄악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쉽게 끊어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변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무서움은 바로 이런 것에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죄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죄가 내 삶의 그 모든 부분을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어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아픈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끊어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 인간은 자꾸만 죄에 빠집니다.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에스라 10장은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인생의 이야기는 모두 죄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야기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 에스라 시절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었다면 우리의 이름도 어쩌면 오늘 그 에스라 10장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 속에 한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인생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그런 의미는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들은 성전 앞 광장에 모여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에스라의 제안에 따라서 죄를 끊어낼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이에요. 에스라 10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모든 백성들이 성전 앞 광장에 모여서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에서 잃어버리고 잊혀져 버린 죄의 고백의 시간이 그날의 예루살렘 성전 앞 광장에서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을 축복하실 수는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죄인을 그대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 10장 44절 마지막 절인데요. 이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렇게 에스라스가 끝을 맺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그 죄의 뿌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한 번 결단하고 한 번 끊어냈다고 영원히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전히 죄의 영향권 내에서 죄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매일같이 덮어주셔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0절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 매순간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매일 매순간 그 구원하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함으로 오늘도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죄를 끊어내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진실한 죄의 고백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순간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 흐르고 있는 죄의 자리들을 인정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